사랑하는 이념의 친구들, 바이블 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광야 캠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시간도 큰 목소리로 바이블 캠프 주제를 먼저 외치고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이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이과 말씀의 제목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념부 친구들이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캠핑 생활을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들어보세요. 키즈쇼 바이블 챈트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완송 시작 2, 3, 4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 번 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 외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너희들을 축복한단다. 일과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분의 구원하심과 기적들은 정말 대단하지.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광야란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허락하실 거야.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경험하게 될 거란다. 모두 기대되지?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떠나보자. Let's go! 캠핑!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거 드세요 난 많이 먹었단다. 40년 동안 드셨으니 지겹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늘 새롭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더는 못 가.
배고파 죽겠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는데. 모세, 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거요? 우릴 굶어 죽이겠네요. 우와, 노예였던 걸 구해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단다. 목말라. 그냥 이집트에 있을걸. 거긴 목마를 일은 없었을 텐데. 모세? 이봐, 모세!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무슨 말이요? 우릴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어서. 물을 달라고! 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네들을 구원해준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단다. 이제 살 것 같아. 물이다. 나도 좀 줘. 보스! 우리는 출애굽 1년 정도 후 시내산에 도착했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단다. 오,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명령이지. 나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렀지. 못 기다려.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맛있는 걸 주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역시 신은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신은 필요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졌다. 졌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니, 주여,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주여.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거두셨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어.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단다. 모세, 여기 계셨군요. 여호수아, 이리 오게나. 멋진 오빠. 이제 이 백성들을 자네에게 맡기라. 꼭 가나안에 데려가 주게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안 가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가나안을 보고 있지 않니? 서운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거란다. 네?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캠핑이지만 난 이 하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꿈 같은 시간이었단다. 광야는 그런 곳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나 이곳에 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
만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여러분, 자, 공과 이과 시간이에요. 연필과 교재를 준비해 볼까요? 렛츠고! 그럼 공과를 시작해볼까요? 이과 주제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학교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과 바닥에 있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고 질려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10계명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기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 동안 주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X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잠깐 주셨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굶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다. 답은 무엇일까요? O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훈련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 걱정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라색 붙임딱지에서 10개명을 떼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2-1번, 2-2번을 잘 찾아보고 여기 공과책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3번 들어가기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10개명 히바툰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만화로 보니까 정말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잘 찾아서 답에 있는 빈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1계명의 답은 나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계명의 답은 우상입니다. 3계명의 답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4계명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5계명의 답은 부모예요. 6계명의 답은 살인입니다. 7계명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8계명의 답은 도둑질입니다. 9계명의 답은 이웃입니다. 10계명의 답은 이웃과 집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10계명을 잘 적어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붙임딱지를 떼어볼까요? 이렇게 뗀 붙임딱지의 4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맞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과 음식은 얼마 안 가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광야의 날씨는 숨막히게 덥다가도 밤이 되면 추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불기둥은 어두웠던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추위를 잊게 해주었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구름기둥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서 풀칠을 한 뒤에 10계명 옆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기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말씀 챈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과 챈트 기억나나요? 혹시 챈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호와 경외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이제 이 붙임딱지 뒤에도 풀칠을 하고 10계명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이제 이거와 봄과 바닥을 연결해 볼 거예요. 1과와 마찬가지로 접는 선을 모두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닥의 번호를 잘 보고 끼워주세요. 풀이나 테이프를 가지고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과 주제처럼 이거 간판도 밖으로 접고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준이가 앉은 이 반석을 밖으로 접어서 화법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살살 뜯은 다음에 주제 간판 접었던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붙임딱지를 뜯어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붙임딱지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여기에 보이는 돗자리 옆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준이가 앉은 반석에 있는 6번 상상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7번 텐트 붙임딱지에 있는 적용하기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텐트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옷이나 게임기가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 텐트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 세모 부분도 안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돗자리 부분은 밖으로 접습니다. 반대편도 밖으로 접어줄게요. 텐트를 공과에 붙이기 전에 여기에 빈칸에 나의 이름을 써주세요. 나만의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텐트를 공과 바닥에 붙여줄 건데요. 접는 부분 밑에 이렇게 2-9번, 2-10번이 있어요. 여기에 풀칠해서 공과 바닥에 있는 번호를 잘 보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임딱지에 있던 모닥불도 떼줍니다. 이렇게 모닥불을 뗄 때는 모닥불이 작기 때문에 뜯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뜯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번호가 적혀 있는데 2-11번, 12번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서 붙일 때도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기가 힘든 친구들은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텐트와 불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과를 통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어렵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쭈니의 수수께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곳인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막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어졌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먼저 성막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성막 주위에는 휘장으로 가려진 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태워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성막 안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4개의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진설병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의 떡이었습니다. 등잔대는 금 한 달 한 톨, 34kg로 만들었어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에 불을 켜놓았어요. 분향단은 성소의 피를 향해 제단으로 각 모서리에 뿔이 달렸습니다. 성막 가장 안쪽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죠. 이것은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타냅니다.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1과 때 만들었던 캠핑카 입체 퍼즐 준비됐나요? 이 캠핑카를 활용해 볼 텐데요. 아직 캠핑카가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붙임딱지 침대와 하늘색 붙임딱지에 있는 모세를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 침대는 모두 접어줍니다. 위에 부분이 얇아서 잘 안 접어지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A1 부분과 A1-2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열어서 이렇게 캠핑카 안에 냉장고 밑에 침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캠핑카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썰렁하죠? 그래서 캠핑카 안에 들어갈 모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안쪽으로 주사위를 접듯이 접어주세요. 세로, 가로 모두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팔 부분도 이렇게 떼어주세요. 칼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 발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 접었으면 이 4-2번과 4-3번 칼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세 머리 윗부분도 안으로 넣어서 모세 밑부분 4-4번은 풀칠을 해서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정을 살짝 시켜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모세 인형이 완성이 됐는데요. 모세 인형을 캠핑카 안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모세 인형을 넣어서 이렇게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캠핑카가 완성되었으니까 안을 볼까요? 캠핑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야 내비게이션, 구름기둥 에어컨, 불기둥 히터,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십계명 강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냉장고와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 정수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이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부 친구들, 이과 바이블 캠프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캠프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바이블 캠프를 모두 마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바이블 캠프 주제를 외치고 내일 11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